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피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별됨을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거룩한 공동체에 요구하는 첫 번째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구별된 삶 1번. 그게 뭘까요? 거룩한 공동체의 구별된 삶.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거룩한 공동체의 구별된 삶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거룩한 가정이 추구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거룩하다 부름받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구별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도가 다 있죠. 기독교 안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무당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부처님께 비는 것과 그리고 그냥 하늘에 비는 것과 돌과 나무와 물 떠다 놓고 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렇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도 아주 차별된 독특하고 그것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뭐가 가장 다를까요? 쉽게 생각하면 돌은 살아있는 건가요? 안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 있는 거죠. 천지신명님과 하늘은 창조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하늘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기도한다거나 뭐 바다에 기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누가 진짜 기도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니까 기도는요 사실 거룩한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구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부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구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부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요. 그리고 그 권함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 아니 기도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건 기도의 종류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이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이 간구라고 번역한 것은요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청하다. 간청하다라는 것은 간구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미가 다가오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청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간청은 필수적인 우리 마음이 있다면 정직이에요. 정직. 네. 정직하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할 때 부어주시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도 알게 하셔서 그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라는 이 내용인데 기도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되 겸손하게 탄원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빌다라는 뜻이에요. 빌다. 비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는 것, 탄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함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유익을 구하면서 그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비는 거야. 이걸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필요가 있다면 간청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면 겸손하게 탄원하시면 돼요. 이 도고 기도는 뭘까요? 이건 내용은 도고는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이 도고라는 말이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혹시나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도고, 그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한다. 이것이 이 도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지금은 나에게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에게 구별된 삶 첫 번째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를 정직하게 간구하는 것이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든 감사함으로 표현하거나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특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요청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초월자에게 빌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초월자이신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여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기도 요청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원하는 게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 주셔도 저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래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뭔가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고 기도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답과 욕심을 이루어가는 정욕적인 그 삶의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냐,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것보다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는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 답이 없고요. 1절에 답이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이 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퀴즈. 모든 임금들,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자일까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임금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높은 지위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만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만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자들끼리만 기도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는 세상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 품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권위자들이 악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며 박해하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할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든 거기 가서 정당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엄청난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세상 모든 것 위에 두신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책임자로서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를 경건하다 그래요. 그럼 단정하다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단정하다라는 것은 사람들 서로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아주 귀한 적합한 행동을 단정함이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공동체로서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인 경건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단정함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죠.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둘 다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고요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외적인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외적 환경적인 흔드는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내적으로 흔드는 것이 없는 것. 이걸 평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요동함이 없게 하려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주권을 상실하여서 우리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잘났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한테 주권을 뺏겼어요.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지, 어떤 탄압을 할지, 어떤 박해와 핍박을 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주권으로 어떻게 행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들이 정치를 잘해서, 정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신 공동체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주시고, 해도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양심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갈까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아직 구원받은 신자는 아니지만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해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외적인 동요함이나 내적인 동요함 없이 우리들도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나라가 망하면 떠나면 되지. 이런 마음은 신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보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구별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요즘 영화 그런 거 안 좋아하시죠? 요즘 유명한 영화 마블 영화가 이제 어벤져스가 끝났는데 이 타노스 악당이 손가락 탁 튕기면 지구의 절반이 죽거든요. 우주 절반이 사라져요. 먼지처럼 날아가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만약에 먹고 이렇게 손가락 한번 딱 튕기면 모든 세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은 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믿지 않는 비신자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삼동 지역 교회로서요, 목동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양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서울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위해서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런 게 기도하는 게 맞죠. 물론 기도할 때마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진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사실은 중보하시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전파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자기가 이를 위해서 전파자와 이방인의 스승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제 적용점으로 8절부터 적용점이 나가는데, 그러므로 첫 번째 적용은 남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남자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뭐가 없이 기도하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그렇죠.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게 뭘까요? 손을 비누로 빡빡빡빡 씻어가지고 세균들 다 없앤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외적인 것과는 연관되지 않겠죠. 분명히 마음과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는데,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노와 다툼이에요. 분노와 다툼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거룩한 손을 들고라는 형식이죠. 이거는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요. 역사 속에서 그 그림이나 이런 데서 나타난다 그래요.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카타콤 동굴을 이렇게 봐도요, 거기에 벽화에 정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그림들이 발견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표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손을 들어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 앞에만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형식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더 이렇게 마음이 주목할 수 있기도 해요. 정말 손 들고 기도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 마음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세보다, 삐뚤어진 자세보다 정말 마음을 갖추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많죠. 때로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진실하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형식이 정해진 건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함께 담는다면 그 기도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느냐? 8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기도하래요? 그렇죠. 각처에서 기도하랍니다. 각처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모여 있든지 모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라니까 모이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남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거룩한 공동체를 어디서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봤더니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뭐로 하래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대요.
여자들의 지금 이 기도가 선행으로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선행으로 연결될 때의 앞에 조건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래요. 이거는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니까 내면을 가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꾸는, 그 내면을 가꾸는 예절을 갖추고 정절을 갖추는 그 마음은 뭐로 열매가 드러나냐 하면 선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지 골방에서 나 혼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선행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요청이 여자들의 기도고로 나타나죠. 특히 따은 머리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옛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재산 많은 귀부인들이요, 화려한 장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 이렇게 상징하는 이렇게 따은 머리, 이렇게 우리 옛날에 영부 뭐죠? 이렇게 왕비들이나 궁전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 따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게 진짜 머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아니라 이 치장한 이렇게 머리.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도요, 남자들도 이렇게 쓰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귀족 출신이야, 우리는 이렇게 귀부인이야 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의 외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따은 머리, 그리고 금, 진주, 이런 값진 옷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죠. 벌써 여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많이 분석이 되잖아요. 남자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옷과 가방이 쫙 스캔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딱 지나가면서 가방 봤어? 그 가방 어디 거야? 귀걸이 봤어? 목걸이 봤어? 색깔과 그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다 분석이 되고 딱 이미지가 박히나 봐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것으로 이제 자꾸 치장하는 이런 형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값진 옷으로, 진주로, 금으로, 자기 따은 머리로 자꾸 자기를 단정하다 보니까 내면을 가꿀 시간이 없고 겉으로 그냥 갖춰가는 거야, 형식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 안에 소박함, 이 소박하다라는 것이 9절에서 두 번째 줄에 소박함이라는 것이 예절을 갖추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안에 예절을 갖추고 정절로서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10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 여자들에게 선행으로 나타나되 이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자기를 가꾸는지.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외적으로 안에 것을 꾸미고 단장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사실은 말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라 라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었다면, 선행으로 하되 너희들의 속을 정절로서 소박함으로 가꾸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선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에 대해서 배울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2절, 13절, 14절은 약간 좀 부정적인 말 같은 느낌이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해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문제, 은사의 문제 가지고 여러 혼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늘 그냥 넘어가고요. 15절에서 믿음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당시 여자들은요, 오늘날 여자들하고 좀 다르죠. 오늘날 여성분들은 거의 같이 맞벌이를 하거나 사회에 진출해 있어요. 근데 당시의 여자들은 거의 가정 안에 이제 있죠. 근데 이 가정 안에서요,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꾸어 가면서 지금 이것을 뭐 조금 제한한다면
가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의 해산하는 고통으로 구원이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성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삶인데, 우리 오늘날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물질이 최고인 가치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뭘 하든 돈 많이 벌면 최고예요. 이제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의 진리는 뭘 하든지 간에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러니 만약에 돈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가치가 없던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에요, 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 돈 버는 거 아니죠. 아이를 낳고 젖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키워가는 거는요,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지 않는 이런 세상 가치에 오히려 이미 이 시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로 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를 단정함으로 이 믿음, 사랑, 거룩 이런 데 있으면 그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의 가치를 세상에서 무엇을 소득을 많이 버냐 못 버냐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시거나, 요즘엔 전업주부가 이제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볼 때 뭔가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오늘도 수고하면서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 가운데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젖먹이면서 돌보면서 세상에서는 아무 빛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 존경을 받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할머니 계시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돈 벌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은 하지 못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주님 앞에 모여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금과 은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손을 들고 정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해도 아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별된 삶, 첫 번째는 내가 권하노니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남자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들이 가정 안에 있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물질로 따지더라도 선행으로 그의 삶을 베풀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삶은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이 귀한 기도의 삶에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